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른 우리 갈 길 다가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흠을 가난과 질병을 몸소 감당하시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활 대속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을 거울을 비추어 돌아볼진대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하면서도 그 속에는 죄악과 함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행실 가운데는 세상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낙을 누리면서 온갖 범죄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빛보다 더 밝고 영롱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구원을 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석교회 세워주신 이 녹산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인내의 말씀을 양받는 이 교회에 몸담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시대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하고 수가 넘치는 이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귀한 목자를 세워주신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연약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귀하신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으며 구원 나라의 온전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구할바라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다시 한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카타콤 벽화입니다.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하 무덤이라는 말인데,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잡아다가 죽여서 무덤화한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잡혀가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 마치 감옥처럼 그곳에 잡혀 있다가 죽으면 그곳에 무덤화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벽에다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저렇게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물고기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는다. 죽어도 눈 뜨고 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깨어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의미에서 그런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용기를 주면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물고기는 죽어도 눈 뜨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인데, 그리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옷이란 이런 말이 있죠. 옷은 날개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굶어도 모를 수 있으나 헐벗으면 옷을 벗은 자는 남들이 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하더라도 옷 입는 옷차림만큼은 궁하게 보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입은 거지는 얻어먹을 수 있어도 벗은 거지는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국어사전에 보더라도 의식주 그러잖아요. 의식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식주. 의식주는 의복, 먹는 음식,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이것은 인간 삶의 한평생 사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정말 수염이 열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먹는 것이 첫째인 것 같지만 의식주,
식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복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깨어라 물고기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옷이 그렇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라는 말과 또는 자기 옷을 지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이것이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837페이지입니다. 837페이지에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하나 그랬어요. 존귀하긴 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오늘 제목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먹고 삽니다. 사람도 먹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입고 삽니다. 짐승은 입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다 헤아릴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많고 많은 만물 중에서 옷을 입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외에 어떤 짐승이든 어떤 것도 옷을 입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데 오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 먼저 깨어라,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존귀한 자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왜 사는지,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먹다 살다 죽다, 짐승처럼 그냥 먹는 것만을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늙어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랍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그냥 짐승으로 살다가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영생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삼생이라고 하는데, 배 안에서 10달 동안 태생을 10달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인생. 그래서 배 안에 살 때는 배꼽줄을 통해서 숨쉬고 먹고 살고, 태어나게 되면 인생은 배꼽줄은 잘라지게 되고 이제 소위 인생은 젖줄로 갓난아이 때는 먹고 살다가 젖을 떼서 밥줄이 생기고, 밥줄이 끊어지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밥줄이 와 있는 겁니다. 밥줄 끊어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십니까? 예? 먹고 살려고. 근데 이 밥줄이 끊어지는 날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탯줄이 끊어지면 젖줄이 생기고, 젖줄이 끊어지면 밥줄이 생기고, 밥줄이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줄이 생깁니다. 인생이 끝나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 안에서 10달 동안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태어날 때 죽어 나온다고 하면 그건 태생으로 잘 사는 게 아니죠. 배 안에서 10달 동안 사는 목적이 태생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고, 인생이라는 삶을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살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태생은 인생 되기 위해서, 인생은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이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산다? 다시 말하면 태생이 배 안에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태생이 태생을 위해서만 살다가 끝나버리면, 인생이 못 돼버리면 그럼 뭐하러 사는 거예요? 낙태지, 낙태.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인생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밥줄에 매여 있다가 그냥 밥줄 끊어지면 인생 끝나고, 인생 끝나면 인생으로 맞춰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가 10달 동안 잘 살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인생을 잘 살다가 이제 영생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 가볼까요? 전도 3장 18절인데요 3장 1절 2절은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전도 3장 1절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범사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는 건 없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 말만 하면,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삶의 목적이 뭘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말을 깨닫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봐서 다 알지만 씨앗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목적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것이나 싹이 날 때 잘 자라게 하는 것이나, 그리고 뭐 거름도 하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잘 기르고 가꾸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잘 됐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면 헛농사 짓는 겁니다. 헛농사. 여러분 저렇게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농사 짓는 것만 농사인 줄 아십니까? 인생도 인생 농사입니다. 인생 농사. 자식을 기뤄도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 저 사람은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 저 사람은 인생 농사 실패야.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알곡신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으로 마치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저 사람은 짐승마도 못해 그러잖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짐승마도 못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짐승마도 못하다는 말을 하는지, 이 땅에 살 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이 왜 사는지, 인생이 영생을 위해 산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고,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먹기 위해 사니까 먹고 살아야지. 언제 바쁜데 교회 나갈 시간이 있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짐승처럼 그저 먹는 것만 먹고 살려고 먹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짐승처럼 먹다 살다 죽다 결과에 가서는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뭔가 여러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범사도 평안하고 형통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행복하고 복되고 생을 마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건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8절 보니까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각자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삶의 목적이 뭔지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는 일, 도대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인생답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사람은 사람인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마치 짐승처럼 먹다 살다 죽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월등하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달라야 되는데, 뭔가 사람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다시 말하면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짐승과의 삶과 다르다는 사실. 짐승은 짐승으로 살다가 끝나지만 인생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다가 죽으면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참 인생은 허무하다. 권력을 잡았던 사람도 대단한 것 같지만 권력 무상이라는 말 못 들어봤습니까? 다 무상한 거예요. 다 헛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저도 마찬가지 인생이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육체를 좀 살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투자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어저께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미용실에 딱 써붙여 있어 바깥에 쫙 요금이 적혀 있는데, 앞머리 자르는데 5,000원, 남자나 여자나 커트하는데 15,000원, 염색하는데 5만원 6만원, 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방금 전에 제가
머리 깎았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고 딱 나오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머리 깎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발소에 가서 깎아야지 어떻게. 제가 깎았어요. 환장하겠네. 그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년 넘었습니다. 제 머리 깎은 지가.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깎는 거잖아 그거는. 예? 모양이 깎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빡빡 깎는 거잖아. 그건 쉽잖아요. 그것도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깎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서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커트를 해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앞머리는 모르겠으나 뒷머리 깎는 거, 옆머리 깎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깎는다는 거예요, 못 깎는다는 거예요. 차관 머리를 이렇게 깎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고 깎는 거거든요.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하나 들고, 한쪽 손에는 거울 조그만 거 들고, 뒤에 거울을 배경을 보고, 그리고 깎는데, 이 거울이요 꼭 반대로 돼요. 반대로. 실질적인 거하고 꼭 반대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울에는. 그렇다는 걸 알고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위를 가지고 그냥 탁탁탁탁 깎고, 짧게 길게 깎는 건 가위를 갖다가 밑에서 싹 쓸면서 탁탁탁탁탁탁. 이발소에서나 미용실은 빗을 가지고 탁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알아서 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깎잖아요, 정밀하게. 난 가위 하나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서. 내가 원래 직업이 가위질 했던 사람이야. 이 옷을 만들 때 한 올을 다툰데서, 한 올, 이 한 실오라기 올 하나 때문에 잘못되고 잘되고 모양 나고 모양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올을 다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밀한 가위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엿장수 가위질 한 게 아니야 나는. 그 머리도 이제 그렇게 깎은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위해 살면 방금 말했듯이 짐승 같다. 사람이 짐승보다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인생이 당하는, 살다가 당한다 이 말이야. 뭘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다 동일한, 똑같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사람도 숨쉬고 살고 짐승도 숨쉬고 살고,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숨쉬다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니, 때가 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쉬다가 숨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은, 사람이 짐승보다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월등한 게 뭐냐 이거예요.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을 마치고 나니 짐승도 썩으면 흙 되는 것이고 사람도 흙덩어리 되는 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으면 죽었다 손치더라도 정말 복이 되겠지만은, 사람답지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았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짐승같이 살았으면 짐승과 똑같지 않냐 이거. 뭐가 으뜸이요 뭐가 더 나은 점이 있냐 이 말이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생들의 혼, 이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이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사람들이 때때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죽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좋은 데 가라, 천국에 가서 다시는 고통 없는 곳에서 살아라. 예수도 안 믿었는데. 여러분 달걀도
그냥 달걀로만 살다가 죽으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둥지리 속에 들어와서 암탉 품 속에 살면 병아리로 태어나요. 달걀로 살다가 달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달걀의 삶이 병아리로 태어나서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근데 병아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탉 품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달걀로 살다가 달걀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암탉이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면 암탉이 달걀 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면 때가 되면 달걀이 병아리 되듯이 인생이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믿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뭐 때문에 뭐 허구한 날 뭐하러 여기 와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야,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여러분, 낮잠 사는 사람 치고요 건강도 안 좋아요. 아니, 시간은 금이라 그랬는데 낮잠을 자요? 밤에 잠 못 잔 사람이 낮잠 자는 거예요. 밤에 잠 잘 잔 사람은 낮에 잠 안 자요. 그냥 얼씬하면 졸고 얼씬하면 자고. 이거 병아리를 보더라도 졸고 자는 건 3일 못 넘어갑니다. 쭉 뻗어 죽어버립니다. 근데 막 삐약삐약거리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풀잎도 막 뜯어 먹고 병아리끼리 막 장난도 하고, 이런 병아리는 잘 자라요. 우리 사람도 자꾸만 왜 졸립니까? 왜 잠자야 할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잠잡니까? 잠도요 때가 있어요.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일할 때 일하고, 이 패턴이 맞아야지. 이건 잘 때도 아닌데 자고, 졸아도 하면 안 되는데 졸고. 아이고, 내가 한 사람도 안 조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야. 소위 말하면 달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암탉 품에 안 들어와서 병아리가 안 된 거란 말이야.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달걀이 암탉 품에 안 들어오니까 병아리 못 되는 것처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야. 살았을 때도 암탉이 품어주듯이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여러분 항상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아니, 곡식이 뿌리채 바싹 말라 죽었다 하더라도 열매만 풍성히 맺었다고 하면 슬플 일 없잖아요. 농사 잘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농사를 헛농사 지은 것이고 농부가 슬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알곡 신자만 되면 우리는 뿌리채 바싹 말라 죽어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영생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슬플 이유가 없어요. 인생 삶보다 영생의 삶이 더 좋거든요. 이 집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좋은데 이 집에 살다가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왜 울어요? 왜 슬퍼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집에 정 들었는데. 그럼 이사 가지 말고 살아. 거기 살아. 난 더 좋은 집에 가 살란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짐승의 혼은,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으로 살 수 있는 혼만 있으니까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짐승은 어차피, 그래서 짐승이라는 말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미신이 있어요, 구타는 게 있어요, 전보는 게 있어요. 그런 미신 따위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건 고사하고 그런 미신 따위 같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런 종교라는 자체가 없어요. 미신 따위도 없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어차피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서 천국 가서 영생과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기독교, 주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열차에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열차라고 어린아이 찬양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까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소위 말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 주겠지만 생을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는 이유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9절에 가보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병 여인이 정말 고침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예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병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병입니다. 생로병사 육체의 병이에요. 마음은 또 마음의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은 또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혈류병에 고침받는 것도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 깨달으니라. 인생이 뭔지 마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분은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예수를 믿더라도 병 고침 받는 사람의 자기 몸에 깨달아질 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일날도 제가 설교 끝나면서 아프신 분은 아픈 자 손 얹고 기도 받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지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가 똑같이 기도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이유는 뭐냐? 낫는 사람들의 대부분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목사님 기도해 줄 때 어떤 사람들은 관절염인데 무릎이 뜨끈했다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평안이 확 오면서 막 체증이 그냥 체했던 게 쑥 내려가는 그런 걸 느꼈다라든지 몸에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몸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영생을 얻고 육체적으로 병 나음을 깨달을 때 고쳐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고 또 기도해 줄 때 육체적으로 낫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정도로 육체에 느낌이 오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말하는 여자는 태초에 사람 아담의 아내 되는 하와를 말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 적이 말하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는 건 좋은 일인데 이런 거는 들으면 안 돼요. 선악과 따주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말은 다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 거 없는데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아내 말, 그냥 그 마귀적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가 말한다 하더라도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듣는 건 모르지만 그냥 아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은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만사가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뭐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을 알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까지는 깨닫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것, 인생이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것 깨달으라고 했고,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목이 지금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옷은 보니까 태초부터
입어야 되는데 벗은 것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란 말이에요. 아, 벗었다는 것을, 어머, 내가 벗었네, 내가 벗고 있네.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래서 벗은 줄 알고 그때부터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엮어서 치마식으로 해서 하체를 가렸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치가 부끄러운 것이 가려진 것 같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무 이파리는 바싹 말라 부서져 버리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옷이 될 수 있으나 계속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한 거지요. 3장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벗은 걸 알고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통해서 옷처럼 내 몸을 가리려고 했으나 얼마 안 가면 다 부서져 벗은 것처럼 돼버리고, 뿐만 아니라 너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아서 내가 농사 지어서 잘 살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엉겅퀴와 가시동굴만 자꾸만 나오고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범죄한 자를 벗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땅도 저주받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 가니까 황무지 같은 땅, 사막 같은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는 땅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땅도 복이 임해서 복된 땅이 되고,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으니까 땅도 저주받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말 안 해요. 뭐 여기가 좋으니 저기가 좋으니 이것을 해야 되니 저것을 해야 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만 되면, 여러분 직업도 다른 사람이 할 때 내 직업은 별로 안 좋아, 저 사람이 하는 직업을 좀 해볼까? 여러분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다 무엇을 하든지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뭘 하든지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내 자녀도 복이 임하고, 내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면 모든 일이 복된 일인데 뭐 잘못될 일이 없잖아. 저주가 임하니까 자꾸만 저주가 나타나게 되고, 육체가 병드니까 결과적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이러는 것이지, 건강하면은 뭐 고통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대초에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써 벗어버렸어. 사람이 아무리 그 죄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 영적으로 이제 죄를 가릴 수 있고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고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는,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옷 입듯이 예수님을 입어라, 그런 뜻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 노아 당시에 보면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 8 식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사람들 멸망당했는데 노아 8 식구가 이제 살아서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정말 음식 먹고 농사 지은 포도를 막 포도주 만들어서 마셨는데 좀 과하게 마셨나 봐. 그 당시는 그 술로 먹은 게 아니라
그 유대 사람들은, 소위 히브리 민족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료잖아요, 음료. 근데 과하게 먹었는지 취해가지고 잤는데, 물론 잘 때는 벗긴 벗지만 그래도 잠옷은 입어야 되는데 그냥 노아가 그냥 웃옷이든 아래옷이든 다 벗고 잤나 봐요. 하기야 뭐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다 벗고 자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아침에 둘째 아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나 봐요. 왜 들어간지는 그때 그 둘째 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벗고 자네? 벗고 자는 걸 나와가지고 형한테 동생한테, 야, 아버지가 말이야 세상에 옷을 빨가벗고 자더라고. 이걸 갖다 막 흉을 봤어. 그런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뒷걸음질에 들어갔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었다 그랬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그런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자꾸만 뭘 들춰내지 마세요. 약점을 들춰내거나 뭐 당신 이제 어쩌고 저쩌고 뭐 당신 탓을 하고 말이야, 이래가 저래고 참 그런 들춰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이가 기르다 보면 기저귀에서 쌌으면 빨리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걸 갖다가 색깔이 왜 이래? 뭐 이렇게 쌌어? 하고 잠깐만 쑤시면 천지가 진동하네. 쑤실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허물을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나름대로 다 허물이 있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약점도 있고 그래요. 그러더라도 그러면 덮는 게 좋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덮는 게 좋아.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왕십리에 우리 고모가 살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거기에 잠깐 와서 있었고, 저도 잠깐 이제 할머니와 그 왕십리 고모네 집에 6살 땐가 와서 잠시 서울에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마당이 뭐 산동네 그냥 뭐 그렇게 산 달동네식으로 사는데 마당이 지금처럼 뭐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골 마당처럼 그냥 마당이잖아요.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마당가에다가 똥을 싼 거야. 그 당연히 싸지. 그걸 이해 못 합니까? 그럼 강아지는 안 싸? 자기는 먹고 싸면서? 그 쌌어. 쌌는데 거기에 우리 고모가 강아지를 그냥 빗자루로 때리면서 그냥 똥 쌌다고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냥 맞아가지고 깽깽 하면서 쪽으로 가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꼬리를 아래로 그냥 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깽깽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 분이라서 그런지 딸 고모에게, 저에겐 고모지만 딸에게, 아니 왜 강아지를 때리고 그러냐, 아니 강아지가 똥을 쌌으니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게, 넌 안 싸냐? 저도 싸면서. 응?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가가지고 흙을 여기 조그만 부삽 같은 사프로 해서 덮더라고요. 계속 우리 할머니가 거기다 이게 있으면서 덮었대요. 예, 덮고 또 하면서 덮고 그러다가 나중에 벽돌 몇 개 쫙 갖다 놓고 꽃씨를 뿌렸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싹이 났네. 자라다 보니까 꽃이 폈네. 그래서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똥밭이 꽃밭이 되었더라. 똥밭이라 하더라도 덮어버리니까 꽃밭이 되었더라. 여러분 집에서 자꾸만 이런 거 저런 거 들씌워내고 덮지 않으면 똥밭처럼 돼버려. 소위 말하면 똥구석 돼버려. 그러나 자꾸만 덮어버리면 꽃밭처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덮으세요. 잘 때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여름날에도 감기 걸릴까봐 이불을 잘 때 우리는 자느라고 모르지만 그저 배를 덮어주는 것처럼 그냥 서로 덮고 살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혼자서 못 살아,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그렇게 그냥 안 좋은 말만 뽑아내가지고
가슴에 못을 박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는 모르지만, 집에서는 필요한 못을 박아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못을 박으면 안 돼. 빼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위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우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이 서울에서 고아원 생활하다가 강원도로 이제 와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누님하고 보따리 장수가 중매했어요. 그 중매했는데 우리 누님이 경찰서장 집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식모살이 갔었거든요. 식모살 갔었는데 보따리 장수 와가지고 우리 누님 있는 줄 알고 아주 좋은 신랑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럼 중매해 주라고. 그 중매했는데 선을 봤거든. 그 우리 집으로 이제 선을 보러 왔어요. 선을 보러 왔는데 나중에서 알았어. 참 쫙 빼입고 왔어요. 타이도 메고 쫙 빼입고. 얼마나 쫙 빼입었나 나를 보세요. 이렇게 쫙 빼입고 왔어요. 시골에서요, 여러분 쫙 빼입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양복이 어디 있고 타이가 어디 있습니까? 쫙 빼고 왔어. 딱 와서 선을 딱 보는데 우리 누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늘나고 달르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싹 고개를 숙였는데도 옆눈으로 딱 우리 매형을 아래부터 위까지 싹 쳐다보더라고.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마음에 들은가 봐요. 그래서 계속 결혼을 시켰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요, 쥐뿔도 없어. 고아원생활 내려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방 한 칸도 없어. 남의 집 사랑방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있었더라니까. 근데 그 양복과 타이와 구두를 어디서 났냐 이거야. 시골에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매형 결혼할 때마다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서울에 고아원생 할 때 선생님이 있었잖아. 선생님한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양복 빌리고 구두 빌려다가 입고 왔었대잖아. 그러니까 옷을 입고 선 볼 때 왔을 때는 쫙 빼입어서 그런지 그럴싸하게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나중에 시집을 가서 딱 보니까 옷을 벗고 그냥 시골에 농사꾼 옷을 입은 걸 보니까 괜히 시집 왔다 후회게 되더라잖아. 옷이 날개라 해서 옷이 날개. 따라합시다. 예수로 옷 입고 날개를 달고 희망차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복음성가 176장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구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리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내가 오늘 주님께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든지 소원하는 바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짐을, 질병의 짐을,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 시간 예수 믿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어지고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이 시간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도 풀어지리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병든 자는 고쳐지며 문제 있는 자는 해결받으며 소원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소원과 소망을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며 그래서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가정의 행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에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범사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세상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평안만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지 만사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요. 초급, 중급 교육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중급 성경 교육 월요일 밤 8시 반에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니 두 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복을 비우니 복이 임할지어다.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도우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성령께서 평안 주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